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로 벌써 11월이에요. 군 공동체는 이때가 되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보다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결산하는 데 집중을 하죠. 여러분, 결산을 통해 보면 누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가운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시간과 노력을 쏟더라도 누군가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를 보면서 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주일학교 때 한번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는요, 새 종을 둔 주인이 돌연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맡깁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주인은 각기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능인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종은 많이, 어떤 종은 적게 받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각기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되니 결과값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얻은 세 번째 종입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만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를 입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집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가 들고 있던 1달란트는 가장 많이 가진 종에게 심지어 빼앗기게 되기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불공평하죠. 세 종이 받은 재산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질책을 듣는다는 점, 최종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들을 빼앗기기까지 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니 서로를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이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 역시 결국에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고 넘겼던 주인의 칭찬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의 칭찬을 자세히 들여다 보셨습니까? 이 주인의 칭찬을 들여다보다 보면 주인은 흥미롭게도 종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두 종,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랑 2달란트 받은 종이 낸 결과값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주인은 이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로 종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인이 강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과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인이 베푸는 즐거움에 초대받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과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즐거움 가운데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성과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진정한 성과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치게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감당하는 수고의 의미 자체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귀중한 나의 자리이고 또한 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 안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과로 뒤바뀔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인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세 번째 종을 질책하는 주인의 말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26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종들이 정말로 자기가 맡겨진 이 적은 일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주인이 만약 이 종이 적게 남겼더라도, 그러니까 1달란트보다 적게 남겼더라도, 잃었더라도 그가 그의 일상 가운데 열심히 수고를 감당했다면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혹시라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주인이 자신을 혹독하게 대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좋은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때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일을 행하는데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그 망설임을 깨치고 내 삶에 주어진 수고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성과로,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가, 삶의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자리가 작아 보입니까? 한 해를 살면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며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충성을 귀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으로 방황과 실패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기업에 감사하며 그 작은 수고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해군의 병대 함정교고지의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